오늘은 성경은 진리의 말씀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떡할까요? 성경이 사실이 아닌 것들을 그냥 사람이 쓴 거라고 가정한다면 어떡할까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이제 나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정말 웃긴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입니까? 근데 세상 종교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아닌데도 믿고 열심히 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허무맹랑한 짓입니까? 또 하나, 만일 성경이 없었다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뭘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명확히 성경이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배워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믿음 안에서 장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사실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성경이 100% 하나님 말씀하는 사실들을 또 사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저도 안 믿긴 사람이 있어요. 그죠? 돌아가면 그죠?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 기록들을 하나하나 100% 믿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는 사람이 좀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희한하죠? 또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또 의외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편집서를 가지고 사람이 편집했다. 안 믿습니다. 사실대로.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탄생도 안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덕해요. 이렇게 가르친 신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경이 사실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성경 자체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증명한다고요? 예. 성경이 사실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획도 틀린 게 없습니다.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고 합니다. 보태지 말란 거예요. 빼지도 말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엄격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더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빼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유사 기독교가 있습니다. 유사 기독교. 이단도 그렇고 유사 기독교도 있습니다. 유사 기독교는 뭐예요? 말씀대로 믿어요? 더하거나 빼요?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켜서 믿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시는데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의 심을 이야기하는데도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창조한 것이 빅뱅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진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을 인정해야만 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께서 기록하셨죠. 그러면 그 성령께서 성경 읽는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줄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산받고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지 아니하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될까요?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메시아라면 마치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단군 신화처럼, 각 나라의 민족 신화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신격 과에서 믿는 것이라면 이 기독교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고 또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성취하신 것이 증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일례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역사가 있을 뿐이에요. 역사가.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를 이해서 로마의 역사적 측면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서 로마에게 남긴 사람이 바로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가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들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세푸스 책 안에 있어요.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단순히 그냥 한 부분에서 돌출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 때 말씀하신 것들이 역사의 모든 증언을 통해서 기록해 오면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야 53장에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생을 마감할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죽을 것을 기록한 그대로 십자가에서 양쪽 오른편 왼쪽 강들과 함께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한다 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무덤에 갖다 묻었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성취되고 그래서 모든 예언이 고스란히 성취되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이 아직은 통일성이죠. 통일성. 뭐라고요?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있고 1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한 사람이 40명이고 역사 1500명이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통일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40명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느냐? 재판을 할 때요. 증인 두세 사람을 증인하러 두 명이나 세 명 그죠? 세 사람을 증인하러인데 이 성경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지금 증인이 몇 명이라고요? 40명. 게임이 끝난 겁니다. 40명이라는 증인을 통해서 같은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500년 동안의 역사를 통해 증명해요. 한 시대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15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왜냐? 나라와 시대와 역사와 상황과 사람은 다르지만은 어느 시대건 어느 지역이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건 간에 모든 것이 다 균형 있게 통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사실한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참고로 좀
언급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창조과학회를 어떻게 이해할까? 창조과학회 참 훌륭한 교수님들 많이 계십니다. 기독교 과학자들이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증명하고 하는 이렇게 활동들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의 사실을 이렇게 과학으로 뒷받침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 믿어야 되는데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합당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선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 과학은 인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창조과학의 활동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을 증거를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만은 창조과학의 그 모든 기록물들이 성경은 아닙니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순된 것도 많습니다. 창조학에 주장한 것들이 실제 성경과 모순된 것도 참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나하나 그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인간의 죄와 허물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양 지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죄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는 구원이 있죠.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인간의 죄를 기록하고 그 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힘과 내 능력과 인간의 방편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대안을 발견하고 믿도록 함으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인간의 죄와 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왜 인간의 죄와 허물을 기록해요? 그것은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 더 언급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할 때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한다고요?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믿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또는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알아요? 믿고 알아요? 믿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연구해서 알아요? 믿고 알아요? 믿음으로 합니다.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얼마나 웃긴지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시다고 말씀하셨고 인간을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과학은 빅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주가 탄생됐고 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고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아니부터 시작해서 진화해서 원숭이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이미 과학자들 자신들도 양심상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딸내미 소매 읽는 책들을 좀 이렇게 뭐 읽나 싶어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소매에 관심 문제 우주라든지 뭐 이런 게 좀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도 많이 읽고 있는데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읽고 있더라고요. 이제 어린 게 그걸 다 읽고 그쪽 분야는 좀 전문가들하고요.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은 뭐 대학생도 어려운 건데 이제 중학교 이제 꼬맹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읽기 시작해서 그래서 아주 신기했어요. 쭉 읽어보는데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 빅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쭉 읽어보니까 말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천문학자예요. 천문학 쓴 건데 이 모든 지구와 우주 현상들 보면 너무너무 질서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아주 질서가 정확해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정말 이게 신비하잖아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저는 이게 다양한 것이 신비를 느끼지만은 가장 신비하게 현실적으로 신비감을 느낀 게 뭐냐면 어느 화장실에서 제가 이 조그마한 눈에 보일까 말까나 아주 그냥 이 좁쌀보다 한 100분지나 작은 벌레 한 마리 봤어요. 가만 보니까 전보다 더 작은 볼펜 전보다 작은 것이 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확대한 현명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책들을 한번 떠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봤더니 이야 신기하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 속에서도 입이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 다리에 털이 났어요. 그 뭘 먹고 또 지들끼리 또 살아가는 속삭이면서 새끼를 낳네 또 이것들이 또요. 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마이크로 세계가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마이크로 세계이 실제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100만 분의 1보다 작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머리카락 잘 안 보이잖아요. 그보다 100만 분의 1이 적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야, 그런데 그것들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또 복잡해 또 사연이 많아요 또 그러고 살아가요.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것을. 그런데 그 책에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건 정말 불가능한 거다. 이건 불가능한 거다. 어떻게 이런 질서가 있을 수 있냐. 이것은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한 거다. 해놓고는 빅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빅뱅은 이보다도 더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빅뱅이 맞아요 틀려요?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빅뱅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다. 또한 진화론도 그렇습니다. 진화론도 자꾸 진화론을 주장하는데 우리 한 가지만 질문하면 돼요. 속지 않게 해서 자식들이 가르쳐 주세요. 진화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한 날 갑자기 원숭이가 새끼 낳는데 사람이 부시 태어나면서 당신 누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점진적인 과정에서 점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한 게 진화잖아요. 그러면은 진화가 맞으려면은 원숭이에서 사람에게 오는 사이에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발견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럼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점적이고 계속적인 그 화석들이 없다는 것은 진화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 한번 영국에 한 그 생물학자 교수인가가 발표했어요. 중간 단계의 화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게 학계에 받아들여지고 아주 센세이션이 일으켰습니다. 중간 단계 발견됐다 해서 진화론이 확 힘몰아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과학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한번 엑스레이나 이런 걸 찍어봤겠죠. 그죠? 찍어보니까 예전에 몰랐는데 찍어보니까 사람 뼈에다 원숭이 뼈를 붙여놓은 거예요. 본드로. 그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개망신당을 졌습니까? 지금도 가끔가다 이렇게 무슨 중간단계 발견했다. 그래서 어쩌다 나오죠. 검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새롭게.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는 한계점 때문에 그런 오류를 일으키고 있고 그런 가설이 먹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진화는 다 부정된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돌연변이설이 남아있습니다. 돌연변이설. 그럼 돌연변이설이 맞다면은 그게 진화를 이제 지탱하고 있는 마지막 하나 남은 자존심이다.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지 않냐. 돌연변이. 그럼 무슨 말이냐. 권사님이 교회 오다가 순간 변해가지고 원숭이가 돼버렸어. 이게 돌연변이잖아요. 돌연변이.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원숭이 굴에서 사람이 태어나야 돼요. 원숭이가 새끼 낳는데 사람이 태어났다. 아니면 이 자식놈이 며느리 얻으러 장가를 갔는데 새끼 낳아서 딱 낳은 순간 가서 보니까 원숭이가 나온 게 야옹 하고 쳐다봤다. 이게 돼야잖아요. 이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돌연변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과학적인 논리와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한다는 것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말해줬습니다. 성경은 구구절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말씀. 말씀을 깨달아야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를 우리는 맹목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무조건 믿으라.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교회는 아멘 할 줄도 모르노. 아멘 좀 크게 하시오. 아멘 하면 30분 40분 시켜가지고 천장에 따라가고 사람이 정신이 맹랑해가지고 그냥 오락가락하고 분별 못하게 만들어놓고 뭐 어떻게 은혜 받다고. 아니에요. 절대 가는 우리는 이게 전부 다 이게 사기치는 겁니다. 종교 사기극. 기독교 안에서 종교 사기극을 몰아내야 돼요. 이건 종교 사기극이지.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조명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도록 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얼마나 고상한 존재인데요. 컴퓨터가 복잡해요? 사람 두뇌가 복잡해요? 사람 두뇌가 복잡해요. 밝혀낼 수 없어요. 사람 두뇌가. 얼마나 이 신기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컴퓨터를 만든 게 사람이잖아요. 이 대단한 존재인데 예수 믿는 것은 맹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하면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깨달을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깨닫도록. 그죠? 교훈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변화받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소유에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의복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우리가 변화되도록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되길 이야기합니다. 죄를 버리도록, 거룩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효도하라, 사랑하라, 형제의를 쌓아라, 말을 조심해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복음 전해라. 삶으로 소화해야 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인데요. 믿어야 할 말씀, 깨달아야 할 말씀, 변화받아야 할 말씀, 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손 한번 올려보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어야 할 말씀, 깨달아야 할 말씀, 변화받아야 할 말씀, 살아야 할 말씀. 예.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또 두 가지로 압축해 줄 수가 있어요. 믿어야 할 말씀과 깨달아야 할 말씀은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알고 깨닫고 믿는 거니까 믿음의 말씀이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되거나 또 삶을 통해서 살아낼 말씀은 행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행해야 할 말씀. 그래서 믿어야 할 말씀과 행해야 할 말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할 말씀과 행해야 할 말씀을 또 어떤 관점에 볼 수 있냐면 행해야 할 말씀을 우리는 율법적 관점에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어야 할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총괄적으로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의 연장선상에서 무슨 나옵니까? 그건 순종을 이야기하고 순종. 그죠? 행함은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자에 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믿음은 믿음. 행함은 순종. 그래서 크게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믿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우선일까요? 순종이 우선일까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순종하지 못한 죄일까요? 믿지 못한 죄일까요? 네. 표면적인 두 가지 다 주어져 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믿음은 뿌리와 같고 순종은 행함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경우도
지금 겉으로는 불순종한 죄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밑바닥엔 불신앙의 죄가 있는 거예요. 왜 불신앙을 저질렀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서. 왜냐?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하와를. 왜냐? 하나님께서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어요? 하와에게 했어요? 아담에게 했어요. 그때 아담이 말씀하실 때 하와는 있었어 없었어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아담이 들으니까 반쪽만 듣고 자기 식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단에게 꼬임을 넘어간 거예요. 여자들이 남편 말 안 들으면 그런 일 꼭 생기더라. 그냥 경험을 알아. 그런데 또 이렇게 하와는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것을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아담이 줬잖아요. 또 남자들은 또 바보 속에서 또 아내가 시키면 또 해 또. 그러니까 사단이 알고 연약한 하와를 통해서 나를 공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었냐? 말씀에 대한 희미한 믿음, 정확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에 죄로 인해서 불순종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순종의 문제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실까요? 신앙의 문제로 풀어갈까요? 믿음의 문제로 풀어가신 거 하나님께서. 순종은 어차피 인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순종하지 못한 죄악을 하나님의 의로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이 아닌 거예요. 그럼 행함은 뭐냐? 지금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는 뭘로 한다고요? 실과로, 열매로 한다. 그래서 행함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행함은 그 사람, 믿음을 분별하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함을 통해 믿음이 생기질까요?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행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믿음은 좋지만 사는 엉망이다. 아, 저 사람 사는 건 저렇게 개참하게 살아도 믿음은 좋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 말씀 어떻게 증명하시느냐? 첫째는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입증됐다. 세 번째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이 입증하고 있다. 네 번째는 성경은 구원을 철저히 인간의 죄와 허물을 밝혀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의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성경의 내용은 뭐냐? 믿어야 할 말씀, 깨달아야 할 말씀, 변화받을 말씀, 삶으로 살아낼 말씀인데 크게 다시 나눠보면 믿음과 순종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도덕적, 윤리적으로 순종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좀 저렇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가식적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치우칠수록 남을 판단하는 것만 늘어가지 변화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 말하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면 행함은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축도하고 모든 예배 순서를 끝내